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연초에 세웠던 계획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 가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할 줄은 몰랐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개척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항상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주신 마음을 토대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욱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이 정경화된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미 과거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날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루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정말로 어떤 동화책을 읽듯이 흥미진진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흥미진진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은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반전이 드러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흥미진진함을 느끼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막 두근두근하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나왔을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이냐면은 이 요단강이라는 곳을 도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그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뛰어들게 되어지는데 이제 모세의 사명이 마치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들을 이어가실 때 갑자기 쿵 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금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모세의 여정은 이 방금 읽었던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약속이 어떻게 결과로서 성취되어지는가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을 이제는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때에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요단강 사이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와 그리고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하게 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게 되고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어떠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라,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어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너희는 성결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조건은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을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왜 목초지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도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당대의 강대국도 감당치 못하는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저것 탐하였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계속해서 흘러보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들도 있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의 어떠한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 있는가 다하고 있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그 1달란트
맡겨진 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주인이 맡겨진 바에 대한 충성과 착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바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가, 이행하지 못하는가입니다. 결과는 어떠하였나요? 2달란트와 5달란트와 3달란트 남긴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주었던 종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땅에서는 큰 그릇과 은그릇과 천한 나무 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쓰는 그릇은 무엇이냐면은 금그릇이라고 어떻게 존귀하게 사용하고 은그릇이라고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쓰임새에 마땅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쓰기 위한 요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하면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성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준비가 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을 요구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이에요? 이제 여리고성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큰 물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물가가 잔잔하여 가지고 얕은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곡식을 거둘 때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냐면은 그 요단 강물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넘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넘냐면은 보편적인 방법은 그곳에 다리를 설치해서 넘어가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물가에 이르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똘똘 뭉쳐주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데 그 정복 정쟁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앞세우라 그런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운 채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던 것은 어떤 방법이었나요? 그 방법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귀가 떨어지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였을 때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곳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가 그 땅을 갈라진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 요단을 들어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 물가를 갈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성결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보았을 때의 그 요단강은 어땠을까요? 이제 곡식이 거둘시기가 되어서 물이 첨벙첨벙하는 그 요단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을 담그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깊지 않은 요단강이지만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단강, 넘치는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을 담그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홍해를 갈랐을 때와 다른 점입니다. 홍해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의 이 요단강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에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토대로 어떻게 하나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결하게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 찰랑찰랑 넘쳐흐르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위로부터 흘러오던 그 물을 멈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능력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함으로 구별되어지지 않음이 첫 번째요. 그 다음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순종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길이 보이지 않고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에 성도들이 없고 힘든 시기를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흐르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를 우리가 해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항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며 성실하게 겸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